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렇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송 부르고. 근데 우리가 예배할 데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온라인 포함해서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것보다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텐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냐 안 드려지냐가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한번 봤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믿으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좀 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인데 이제 유치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기자랑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애들이 이제 장기자랑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좀 축하해주고 선물도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딱 갔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아이들이 서로 막 자기의 장기자랑을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아이보다 잘생긴 애도 있고 예쁜 애도 있고 장기자랑을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아이한테 가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찬양 잘 못해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믿으십니까? 잠언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가장 먼저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가 장기자랑을 못해도 벌벌 떨고 있어도 한마디 엄마 이거 한번 해도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저렇게 떨고 있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워. 맞죠?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또 뭐가 있냐면 나만이라도 예배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의지를 들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예배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마음의 자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나 혼자로도 예배한다. 하나님께. 왜냐면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예배한다는 자세로 예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 의식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경향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이 예배라는 심정으로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건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시편 104편 33절에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열정으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선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떤 찬양을 부르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골라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거나 아니면 자꾸 그 찬양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 부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곡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가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는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찾아서 그런 곡을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이렇게 우리끼리 간증식으로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딱 이제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앞에 모셨어. 하나님 앞에 이제 모시고 우리가 예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나님 여기 앞에 두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는데
우리끼리만 막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런 다음에 다음 곡 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면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끼리만 지금 계속 그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하세, 기뻐하세, 예배드리세.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노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곡 한 곡은 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찬송가 중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즉 하나님 앞에 두고 일하러 가세 막 이러고. 이 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 올바르고 있으면 이러한 노래로 성공 못합니다. 첫 곡부터 마지막 곡으로 이러한 곡은 성공을 못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이런 곡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찬양이 되어질까요? 예배가 되어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선곡이 중요해요. 이런 한 곡 한 곡이 귀할 수 있어요. 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끼리 간증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찬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민망해 하세요. 내 앞에 두고 지금 찬양한다면서 너희끼리만 지금 축복한다, 기뻐하자 이러고 있으면 민망하겠죠. 그래서 선곡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깊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배의 주관자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에 있어서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거룩한 무질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질서 자체는 나쁜데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질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우리 예배합시다 기도하고 이제 찬양을 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찬양이 전혀 안 들려주고 있어. 지금 막 성도님들이 막 어제 늦게까지 축구 봤던 거 생각하고 있고, 드라마 봤던 거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마음에 전혀 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인데 계속 그냥 우리가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무질서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무질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라고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너희들 예배 전혀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이미 선곡했으니까 첫 곡부터 나 마지막 곡에 쭉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안 기뻐하세요. 차라리 딱 잠깐 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그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성령으로 보지 않아요. 뭐로 보냐? 우리 영.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진리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 말씀을 토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구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따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그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러한 진리를 토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찬양 리더보다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찬양 리더가 되실 수도 있고 찬양 리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양 리더를 해보면 다 아실 텐데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찬양 리더는 찬양 리더를 하기 전에 인도를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는 예배 안 드리면서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예배를 해야 다른 사람을 그 예배함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자기는 예배 안 하면서 인도하려고 해봐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막 자꾸 앞에 막 가사 이렇게 알려주고 막 자기는 예배를 안 해. 자꾸 막 사람들 호응시키려고 그러고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예배를 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예배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스피커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면 자꾸 방해가 돼요. 왜냐면 내가 먼저 예배를 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에 따라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 동안에 그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한테 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꾸 튀는 행동이나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있으면 예배 인도가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찬양 리더보다 목소리가 크거나 찬양 리더에 방해되는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주일날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라는 또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거를 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의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처방해 두신 그 사랑만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삶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부끄러워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입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율법의 행위나 내 어떠한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실패했던 삶이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나아가야 되냐면 세리처럼 나아가야 돼요.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토대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네.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